자,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영상 두 편을 볼 것인데요. 영상이 좀 길어요. 길지만 우리 한번 영상을 두 편 연속으로 보도록.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날만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참 사람이 간사해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동물이 정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요. 자,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부모가 해준 게 뭐냐고 이야기하면서 서운해하죠. 또 나이가 들면요, 자식이 해준 게 없다고 또 서운해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들에게 왜 책임 못 지냐고 하면서 그게 부모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부모가 되면 자식이 왜 도리를 하지 않느냐고 또 그렇게 서운한 존재.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딱 제 모습이에요. 어릴 때 효도하지 않고 효도를 바라는 제 모습. 정말 간사하고 이기적인 제 모습.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 어떤 삶을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자식으로는 이게 빵점이에요, 빵점. 1점이라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 또 부모로서도 생각해 보니까요, 빵점짜리 부모예요. 늘 미안하죠, 자식에게. 또 목회자로도 같이 한번 이렇게 영적아비라고 하는데, 영적아비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점수를 또 스스로 매겨봐도 역시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스스로 후하게 좀 점수를 주려고 해도 자식으로,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줄 수 있는, 도저히 점수를 줄 수 없는 존재, 그게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 결론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한순간 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많은 자료들을 또 찾아보고 돌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20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2020년 자료는 없습니다. 이게 최종 자료인데요. 2019년 노인 학대 건수가, 신고 건수가 몇 건이냐면, 신고 건수예요. 자그마치 16,071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보다 3배 정도 늘어난 숫자예요. 10년 전보다 3배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학대 행위자,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부모들을 이렇게 학대를 하느냐 보니까 아들이 31.2%예요. 1위. 2위가 놀랍게도요, 2위가 배우자예요. 30.3%. 그러니까 이 남편만 해당된 게 아니고요. 아내가 남편을, 또 남편이 아내를. 3위가 새롭게 등장했던 들어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노인 기관들, 그게 한 18.5%예요. 그리고 딸이 7.6%예요. 진짜 정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며느리는 1.9%밖에 안 돼요. 자, 이 지금 30%대 아들과 배우자, 그리고 기관이 한 20%대 10% 가까이 딸, 그러니까 며느리 조금 이런데요. 이게 2008년도는 어떤지, 한 10년 전에는 어땠냐면요. 이 가장 이 학대 행위자로 가해자인 누가 가장 높았냐면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자그마치 50%예요. 50%. 엄청나게 많았는데 아들이 좀 이렇게 줄었어요. 2위가 누구였냐면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20%였는데 이제 1.9% 며느리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딸이 12%였는데 딸도 역시 7.6%로 줄었죠.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 순서가요. 이 10년 전에는 학대 순위가 배우자가 7%밖에 안 됐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학대 순위가 배우자가 2위로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죠. 부동의 1위 아들. 참 이게
마음 아픈 일이 아닌가요? 좀 줄었다고는 하나. 그 학대 유형을 보니까 정서적 학대가 42%, 그리고 신체적 학대가 38%예요. 그리고 방임 9%, 경제적 학대가 5%. 자,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변했냐면 10년 전보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 신체적 학대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신체적 학대가 10년 전에는 한 19%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2배 수준으로 이 학대가 늘어난 거예요. 매 맞는 부모들이, 매 맞는 또는 아내와 남편들이 노인돼서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신체적 학대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 10년 동안 이런 변화가 있다면 앞으로 10년 뒤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우리가 자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이상은 이 비율은 급속도로 늘어나겠죠. 매 맞는 부모들, 또 학대당하는 노인들이 더 급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보험 하나 들어놨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시잖아. 우리 인사법이 아버지 효자 되겠습니다. 아버지 효녀 되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입으로 고백한 대로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영상 보자마자 또 이렇게 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대는요, 지금 부모 세대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언제 뭐 자식 덕 보고 살았냐고, 자식 필요 없다고, 무자식이 상팔자지. 그냥 뭐 반려동물 키우는 게 자식 키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뭐 예전에는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뭐 노인들이 입술에서 가끔 이제 한 분씩 나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요, 뭐 허다해요. 이제는요. 자식 뭐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뭐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른의 부재 시대죠. 어른의 부재 시대. 그리고 어른에 대한 공경이 사라진 시대. 뭐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 보지 않으셨습니까? 20대 건강한 청년이 그저 몸에 그림 그린 청년이 190이나 된 그 청년이요. 60대 노인을 무차별하게 구타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떻게 내 아버지 같은 분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이유 여러분 아세요? 왜 택시에 구토를 하냐고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구타를 했잖아요. 뭐 경찰이 오든지 말든지 주위 사람들이 말리든지 말든지 어떻게 그렇게 뇌진탕이 들 만큼 노인을 그렇게 구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시대예요. 이게 지금 어른의 부재 또 어른에 대한 공경이 사라진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요, 어른들이 말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꼰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요. 꼰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뭐 좀만 그러면 뭐 아재 이러고. 예전에는 아재가요, 뭐 이렇게 참 괜찮았어요. 이웃집 아저씨를 보고 삼촌 같은 분이니까 아재요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조금만 뭐 이렇게 그러면 아재라 그러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비하하죠. 여러분 근데 틀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다 알아요 지금요. 지금 여기 아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지 못하실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애들은 알아요. 틀딱.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왜 이게 틀리 끼워가지고 딱딱딱 소리 내면서 틀리 끼고 쓸데없는 잔소리 하냐고. 이게 틀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들을 이렇게 비하를 해요. 애들이 다 그래요. 뭐 부모들도 부모들에게도 좀만 뭐 이렇게 잔소리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꼰대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틀딱이야 이러고요. 우리 엄마가 틀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픈 시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2015년 미국 통계를 보면 뭐 그나마 미국은 이렇게 통계가 있는데 뭐 대부분의 나라는 이 통계가 조차도 잘 없는데 2천만 명의 아이들이 fatherless home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없는 집,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살고 있는 집, 이 파들리스 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의 부재,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가정.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부모 이야기를 안 듣는 뭐 그런 걸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통계에서 말하는 파들리스 홈은요, 대부분이 이제 아버지 없는 가정들인데, 그리고 아버지 부재가 심각한 가정, 뭐 그런 가정들이거든요.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 파들리스 홈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의 영향만 이렇게 조금 낮은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 이야기를 안 듣는 가정.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이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가정들을 파들리스 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감옥에 간 사람의 85%가 이 파들리스 홈에서 나온 거예요. 또 문제 행동을 가진 어린아이들의 85%가, 또 약물 중독에 있는 사람의 75%가, 또 10대 임신하는 이들의 71%가, 모든 노숙인들과 가출 어린이들의 90%가, 청소년 자살의 63%가 이 파들리스 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이 정도예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심각한, 너무 심각해서 표정들이 그러신 건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2015년이에요. 지금부터 6년 전 통계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노인 학대에 대한 통계가 10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다면, 미국의 그 6년 전 통계라면요, 이거 어마어마하겠죠. 우리나라는 통계조차도 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짐작하고 있는 대로일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이 파들리스 홈.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영향이, 아버지의 말이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들리지 않는 시대. 닫아버리는 거죠.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틀딱이라고 말하면서 안 듣는 거예요. 이거 원래 몰랐는데 또 가르쳐 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애들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가정들이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이 대부분의 가정에 들어가 보면 비슷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 성도의 삶, 또 성도의 노래, 우리가 아까 마지막 쪽에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가정들도 들어가 보면 이런 정도예요. 사실 아버지의 부재, 이 파들리스 홈인 가정들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안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통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뭘까예요. 이 통계를 통해서요, 사실은 이게 파들리스 홈의 아이들이 이렇게 형편없구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부모의 역할과 어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파들리스 홈을,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아버지의 부재를 겪고 있는,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버지에게 마음을 닫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니까요. 아버지 이야기가 지금 우리 세대가 이야기하는 꼰대의 이야기로 들리고 틀딱처럼 이렇게 들릴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는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들리스 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이 통계들이 우리들에게 이건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사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파들리스 홈이라고 말했지만요, 비슷하겠죠. 마들리스 홈도 똑같아요. 엄마의 부재도요, 엄마의 이 영향력이 사라진 그 가정도 비슷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좀 불편하게, 이 단어가 요즘에 정말 쓰기 힘든 단어죠. 효도, 그죠? 효도라는 단어가요, 이건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국어사전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쓰기 힘든 단어. 그렇지만은 효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성경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효도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대는 지금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효가 사라졌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소리에 너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그 소리에 이럴수록 우리 더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효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아주 강하게 말하죠. 그 예가 바로 10계명 중 두 돌판,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기록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건 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계명이에요. 돌에 새겨진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10계명 돌판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도 뭐 사실 집에 안 갖고 다니는데 이 10계명을 어디에 우리는 새겨야 될까요? 우리의 가슴에 우리는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좀 새깁시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들으면서요, 여러분의 이 심장에 새겨진 이 제5계명, 이 심장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효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잘 안 해요. 뭐 배우자 문제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또는 뭐 자식들 때문에도 또 일 때문에 또 모실 곳이 없어서 뭐 등등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우리는 효도하지 않죠.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효는요, 경로 사상 정도가 아니죠. 미풍양속 정도가 아니고요. 뭐 동양의 도덕의 척도 정도가 아니고 이건요,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멘 하셔야 되죠.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효를 좀 확장하시면요, 사실 내 부모에게만 효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부모는 그러면 택시기사인 60대 노인은 두들겨 패도 되고, 그러니까 내 부모만 막 아끼고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인에서의 효는요, 사회로 확장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그 문화는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 문화를, 지금 현대의 문화,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문화를 우리가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가 불효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늘 자식에게 미안해요.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미안하지 않는 부모는 단 한 부모도 없을 겁니다. 해도 사실은 미안해요. 늘 부족해요, 사실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자식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시죠? 죄송하잖아요. 죄송해요, 사실은요. 뭐 하나 받는 게 막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직 근데 뭐 요즘에는 뭐 다 너무 당당하게 내놔라 하죠. 너무 당당하게 하는데, 근데 참 죄송하죠, 사실은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부모들에게 불효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요.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부모님에게 좀 죄송한 정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효는요, 확장돼야 돼요.
좀 어른들을 좀 공경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청종이 뭐냐면요, 오베이예요. 오베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함부로 여기지 마라. 대수롭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엄마들이 좀 나이가 들면 좀 자식들이 봤을 때는, 자식들이 보면요, 좀 무식해 보여요. 엄마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엄마가 뭘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건요, 효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죠? 필수예요. 필수.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라면 우리는 마땅히 가야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해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경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그죠?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이냐, 그죠? 무슨 약속이냐고, 땅에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대요. 잘 된대요.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 효도해야 되겠다. 효도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죠.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죠? 따라오는 것이 복이어야 되죠. 복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요. 늙으신 그리고 병드신 이 부모님께, 어머님이 소원이 하나 있었대요. 임금님의 얼굴 한번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임금님이 어디 오신다고 소리를 듣고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업고 가서 임금님을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임금님 포기했죠.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임금께서 그 아들에게 상을 주셨어요. 그 마을에 동네에 있는 아주 그냥 이게 효도하지 않는 나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누구 집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상 받았더래, 이런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도 평상시에 효도하지 않는 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돈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내 이놈 이러고 벌 내렸을까요? 여러분, 임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렇게라도 했으니까 상을 주라고.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들이 불효자에서 효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그래서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효도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잘해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해보십시오. 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임금의 마음과 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정말 효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찰스 스윈스라는 아이예요. 소년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가방에다가 물건을 넣고 다니면서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 가방에 늘 그냥 무거운 짐을 메고 다니면서요. 이렇게 이제 배달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이 어머니가 늘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본 거죠. 보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구나. 아니, 엄마가 우리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해서 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러고 계시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좀 가벼운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좀 편하게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애가 일하러 다니기는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뭘 개발했냐면 쇼핑백을 개발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쇼핑백은요, 효도 상품이에요.
아들이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좀 가벼운 걸 가볍게 물건을 들고 이렇게 들고 다 배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쇼핑백이에요. 그래서 특허를 냈죠. 그리고 재벌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쇼핑백 안 쓰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잖아요. 뭐 어지간하면 다 쇼핑백에 담아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찰스 스윈든은요 효도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사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안다고 하면서도요. 부모들은 자식의 마음을 그래도 많이 알죠.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자식 잘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닫고, 그죠? 꼰대라고 말하기 전에, 틀딱이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부모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마음의 소리만 잘 들어도 효도할 수 있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효도예요. 자, 또 하나는,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죠. 여러분, 우리 외국에서 사신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진하게 대접해야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의 왕을 대신해서 또는 다른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신을 무시하는 건요, 왕을 무시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죠. 자, 부모님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모님을 그래서 무시하는 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건요,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형도 시인의 잎속의 검은 잎이라는 그 시집에 수록된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읽었거든요. 읽는데 앞에 부분은 그렇게 그랬었어요. 근데 중간에 제 눈을 딱 멈추게 했던 한 구절, 그게 이렇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시가 있어요. 그 기영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 시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제가 느꼈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에, 다시 말해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또는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잠언서에 성경의 밑줄을 걷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활에서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밑줄을 걷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거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분노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성경의 밑줄을, 내 부모를 건강하라, 자녀들아, 그런 데 밑줄을 걷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고, 성도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고,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살고, 성도는 하늘 영광 위에 살고, 성도는 또 뭐 위에 살았습니까? 그게 어디에 그어져야 되냐는 문제 아닌가요? 어디에 그어져야 되는 문제인가요? 성경에 그어지면 끝나나요? 삶에서 좀 밑줄이 그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삶에서 그렇게 밑줄을 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은 안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잘 안 불러요. 애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희 때는 많이 들었죠. 제목,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부르면 시간이 걸리니까. 1절,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요.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아플까요? 알을 사 그릇될사 잘못될까?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3절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이게 어머님을 부모님을 바꿀 게 부모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부모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이게 3절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마음이죠. 자식, 그죠? 자식. 살과 뼈를 깎아서 부모님의 사랑이, 그죠? 그렇게 거룩하죠.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부모님의 은혜. 세 번째가 이 나라, 조국의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우리는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조국의 은혜 거저주는 거잖아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헌신으로 보답해야 되겠죠. 부모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국의 은혜는요, 충성하면 돼요.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는요, 효도로 보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다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읽은 말씀대로 삶에서 밑줄 긋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